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바로 발 앞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피할 길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 너무도 감사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늘 변함없이 주시고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전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공예배에 참석하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복장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당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에 어긋난 그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교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당시는 남자가 무엇을 쓰거나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 가리지 않고 풀어헤치면 창기나 점치는 여자로 인식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것이죠. 각 시대가 옳다고 인정했던 관습이나 또 정서가 있습니다. 각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는 정서들도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많은 관습들과 문화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지만 또 지금의 세상을 보면요, 타고난 남자다 여자다 하는 성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마음의 원함에 따라 성별도 선택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함으로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다름도 인정하자,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 삶을 인정하면서 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있죠.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 또한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여자답다 하는 것은요, 그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 수건으로 가리는 행위는요, 남편에게 순종과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상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도 수건을 쓰고 참석했죠. 남자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머리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아내를 보호합니다. 그런 이끌어가는 한 가정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남자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표인 수건을 쓴다는 것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듯이 그런 의미지, 하나님께 순종,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절, 순결함,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남자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기 견해를 말하면서 그 당시의 정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정서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세상의 정서도 참작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감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상속 깊은 곳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뜻에도 합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잘 분별해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즉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위배되거나 그것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이게 전제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 바울은 8절로 9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란 말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0절인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요, 천사들도 예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생각은요, 그 당시 바울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의 정서이고요, 관습인 것이지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아니라, 이 입장을, 그래서 아까도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11절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이지요. 바울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질서를 잘 이해해서 남자가 때로는 더 높은 듯 하여도 그 권위를 가지고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여자는 연약하지만
남자의 모든 일에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해서 남자가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움을 주니까 아내의 지혜와 도움들을 귀하게 여겨서 높여주라. 그 아내를 높여주어라.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고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나 그 다른 모든 그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주고자 하는 공통 메시지인 거예요. 가장 핵심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 거죠.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그 의미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창조 원리,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줌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음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러했으니까 여자를 종속적으로 생각한다. 너무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지켜가고 계세요.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돈 묻는 배필이다, 마치 여자를 종속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서로의 부족함, 그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지켜가고 계시고요. 거기에 반하는 생각들은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져서 그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나 역할이나 생각들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창조 원리, 그 질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존중함으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서로 돕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 여자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독특한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서로 돕고 보완해주고 서로 합하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화목한 가정,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전하는 역할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배우자, 그리고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나는 잘 도와주고 있는가? 잘 보완해주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